아니라 심겨져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되어서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질 때에, 그래서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은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으로 배불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성도의 생명줄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만이 성도를 중생케 합니다. 성장케 합니다. 첫날 저녁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왔다고 해서 필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는 기도하기를, 내가 우리 대부흥성회를 마치고서 우리 필라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히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으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마시고 말씀으로 배불리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갈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죄악을 들춰내고 감추었던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싱싱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라, 형통인 사람이라 불려지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말씀의 풀을 마음껏 뜯어 먹고 말씀의 시냇물을 마음껏 들여 마실 때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배불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여 활력을 얻으시고 하반기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방향 제시를 받게 되면 말씀의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아무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분의 성도들이 모여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도 이제 10주년의 희망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40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델라웨어 40주년 그 기념 예배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강사로 오신 김성찬 감리사님이 뉴욕에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이 교회가 40주를 맞아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40주야를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 우리 정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 10주년에 필라 등대교회도 40일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덥지만 정말 이번에 작정하고 함께 나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플로리다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올바니로 이제 파송을 갔습니다. 그것은 대조적으로 아주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래도 이제 성도들에게 사순절에 렌트절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것을, 그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가 이제 6시 되면은 그냥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렌트절기에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하러 나갔더니요, 주차장에 차가 여러 대 있더라고요. 여러 대 있으면서 들어가 보니까 강단에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기도하고 또 렌트절기에 사순절기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로 그 전날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2월달이니까 굉장히 눈이 많이 왔는데도 그거 다 무릅쓰고 자기들이 40일 작정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바니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더블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필라등대교회도 이번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작정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표대로 60명 출석의 더블의 역사가 할렐루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기때가 겨울입니다. 겨울 때 그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서 1년 내내 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식물이 자라지만 건기에는 식물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로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뭄이 드는 법이 결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용비어 천가에 나오는 것처럼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이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로 자라고 옆으로 가지가 퍼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해서 오히려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들이 되는 그래서 고대 근동을 바로 구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 애굽으로 인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범사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존재 목적은 뭐에 있어요? 열매 맺는 데 있다. 아멘.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말은 나무마다 적당한 때가 되면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형편과 분량에 따라서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풍성히 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분량만큼만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나에게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이 뭐예요? 칭찬받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열매 맺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푸르고 잎사귀가 풍성해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충분한 성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받고 말라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몇 달란트가 주어졌더니 왜 나는 조금 줍니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또한 그러한 모든 것에 따라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능력만큼만, 재능만큼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시는 분은 바로 고린도서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을 주셨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고, 물질을 주셨으면 봉사의 열매를 맺고,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찬양의 그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각자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분량에 따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열매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잎사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밖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살아있는 신앙, 또한 능력 있는 신앙은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신앙의 표현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앙의 표현이 잘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신앙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 속에 얼마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이 말씀했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의 편지로서 정말 예수의 사랑에 또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간증이 있느냐. 그 사람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이 표현되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푸른 잎사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어떻게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분 어느 교회 나가요? 필라 등대교회 나가요. 나도 그럼 필라 등대교회 나가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정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고 평안합니까? 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잎사귀가 무성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그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늘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적 외적으로 푸른 잎사귀가 날마다 번창해 나갈 때에 형통한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어요. 이루는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가지된 자로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표현이 삶 속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래서 사랑의 삶으로, 열매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적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뭐요? 우리가 과실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된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 중심성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라체스타에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또 하루는 또 시간을 내 가지고서 그 라체스타 건너편에 90번에서 이제 그 건너편 쪽에 제네바 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핑거레이크라고 해서 호수가 손가락처럼 이렇게 10개가 아니라 육선 1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이렇게 돼 있는데, 호수가 12개가 돼 있는데, 거기를 그 호수 사진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호수 주변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와이너리, 포도밭이 있고 포도 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여기는 뭐예요? 호숫가에 있는 포도나무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뿌리 깊이 내리지 않아도 그래도 뭐예요?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열매 잘 맺게 되는데, 우리 사시카이아라고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요것이 아마 그 병인지 모르지만은 사시카이아 포도주는 다른 것들은 보통 싼 거는 한 병에 10불입니다. 10불밖에 안 하지만 비싼 것들은요 한 병에 10불이 아니라 100불, 1000불, 만불, 5만 불까지 가는, 한 병에 5만 불까지 가는 그러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5만 불짜리 어떻게 마시겠어요? 비싸서. 근데 그런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려고 하면은 바로 그 이태리의 마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40년간을 노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어떤 호숫가에서 포도를 심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정말 물도 없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40년간을 포도나무를 키워가지고서, 그래서 뿌리가 얼만큼 내리냐? 뿌리를 15m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말이 그치 15m의 뿌리를 내린, 강가에 호숫가에 있는 것들은 뿌리 조금만 내려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15m까지 내릴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유명한 포도주가 5만 불짜리, 만 불짜리 포도주가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정말 다 말라 죽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래서 물기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생성된 그런 그
사시카이아 포도주, 이렇게 수만 불짜리 포도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보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은 평상시에 잘 자랍니다. 나 문제는 뭐예요? 가물 때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연말이 되면은 이태리산 티냐넬로라고 하는 그런 포도주를 수입을 해서 중역들, 임원들 한 병에 몇천 불씩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선물을 하곤 그렇게 했는데 바로 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박한 환경으로 모시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냐? 내가 나를 떠났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요셉과 같이 정말 극심한 훈련을, 극도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삼으셔서 고대 근동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이 시간에 뿌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잘 내려져 있는가? 그저 시냇가에서 정말 조금만 내려도 이제까지 잘 공급받는 그런 뭐예요? 좋은 환경, 상황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정말 뿌리를 15m 아래로 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내 잎사귀가 정말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푸르고 청청하게 이루어지는가? 깊이 뿌리 내려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푸르고 청청한가? 한번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싱싱하게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푸른 잎사귀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는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형통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잘 되기를 원해, 번영하기를 원하는데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목표, 그래서 성공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딴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쫓아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끌어들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첫째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길을 걷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되었습니다. 아멘? 믿죠? 믿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로마에서 말하는 이신 칭의, 이신 덕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또 무슨 의인의 길이 필요합니까?
이미 의인 되었는데 무슨 의인의 길이 필요합니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의인 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신 칭의, 이신 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신 덕의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퍼펙션의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간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sanctification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justification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화의 sanctification이 필요한데, 성화되기 위해서 행할 의의가 바로 의인의 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순종의 행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인정감의 욕구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인정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으로 안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까 요셉처럼 뭐예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누구를 인정하신다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의인을 인정하신다 했는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즉 1절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그래서 지켜나가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7월달에 열매를 맺음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2019년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뜻 이루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우리 장립식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8장 1절 2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계시고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